마태복음 27장 61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더라. 그 이튿날은 예빌 다음 날이라.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앞에 함께 모여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기억하건대 저 미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셋째 날까지 그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명령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고 하리니, 그렇게 되면 나중 속임수가 처음보다 더 악화될까 하나이다 라고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굳게 지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돌문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안전하게 지키게 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능력 있게, 정확하게, 또 담대하게, 또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충만하여 주십시오.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저의 부족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이 부활에 관한 진리, 그리고 또 이 부활을 대적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에 관한 그런 정확한 성경적인 비평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오늘 더더욱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더 잘 믿게 되는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확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한 시간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들. 인류에게 있어서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시작부터 마주해야 했고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기나긴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이것은 사탄에 의해서 시작이 된 전쟁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버린 사람들은 급속하게 그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번져나갑니다. 특히 이브가 하나님께 사탄에 대해 말한 것을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브가 자기가 속임당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이다. 나를 속였다고. 이 전쟁에서는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매도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거짓과 오류를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진리를 말한다고 스스로 믿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더 치열하고 극한 것입니다. 서로가 진실이랍니다. 서로가 진리랍니다. 그래서 거짓에 속아서 사기당하는 사람은 언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인가? 바로 이제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믿을 때부터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믿게 된 사람은요, 그 자신도 믿음이 있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아주 굳게 믿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람들은 거짓말에 잘 속게 되는 것인가? 거짓말은요, 100% 거짓말,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 안에는 참된 말들이 섞여 있고요. 그 안에 있는 거짓을 이 참된 말들과 함께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에 거짓말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99%의 진실과 1%의 거짓을 섞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 1%의 거짓을 분별해내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방법인 겁니다. 그게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개역 개정판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많은 부분에 있어서 80%가 같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데 그 20%가요. 완전히 변개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공격하죠. 지옥의 실체를 가리죠. 그래서 100% 거짓말이라 그랬을 때 그러니까 말하는 그 말에 들어있는 내용 자체가 100% 거짓말이다. 그렇게 됐을 때는요. 그 말을 들으면 그건 위트고 농담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교훈과 역설로 작용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말들은 오히려 예를 들어가지고 항상 늦게 일어나는 아들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 부모가 그 아들을 향해서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떴다 라고 말했습니다. 표면적인 사실에 있어서 해가 진짜 서쪽에서 떴습니까? 아니죠. 100% 거짓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조하기 위한 수식어지요. 거짓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상대와 자신을 속이기 위한 자기 자신까지도 속여버린다고요. 상대도 속이고요. 그 마음의 동기로 시작하는 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거짓말이라고. 죄가 되는 거짓말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달리기 잘하는 여자 초등학생 하나가 있는데 다른 초등학생 남자아이들이 빠른 그 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보다 빠른 이 여자아이에게 선생님이 칭찬을 합니다. 너는 남자라고. 이 말도 표면적인 사실에 있어서는 100% 거짓말이죠.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왜 그 말을 했는지를 압니다. 칭찬하려고 한 겁니다. 이런 식의 말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흔한데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로 취급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그런 종류의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속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진실처럼 보이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되 부분적인 진실만 말함으로써 상대방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서 그녀는 내 누이라고 말했죠. 아비멜렉과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 자체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사라가 자기 아버지의 그 배다른 형제였다고요. 이복 누이였다고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 말이 그들을 속이려는 의도에서 그녀는 내 누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의 실체입니다. 속이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펴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무시한 채로 부분적인 진실만 이야기했다.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판단하는 것은 마음의 의도들까지도 깊이 판별해내야지 그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특히 지금 그리스도인 신앙의 근간이라고 불리는 부활에 대해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분별하는 싸움은요. 맹렬하고 치열합니다.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망가뜨리는 자들과 싸울 것인데요. 그 부활에 대한 증거가 그것을 진술한 증인들의 진술이 사복음서이고 또 성경 전체거든요. 이들의 진술이 과연 속이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이냐? 거짓말 하려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냐? 아니냐? 그걸 분별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술의 기록자들의 동기 그리고 부활의 진실성들 모두를 오늘 설교에서 강론하려고 합니다.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첫 번째로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악한 상상들과 소설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걸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6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거짓말쟁이라 그랬죠. 미혹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이는 자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메시아라면 죽을 수 없다. 메시아라면 예수가 왜 죽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올 때는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부활하지 못했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는 겁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는데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둘 중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영생을 얻게 되든지 유대인의 말대로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것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라 말씀하셨을 때 어정쩡하게 다른 사람들도 맞을 수 있고 다른 것들도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신들도 진리일 수 있고 나도 진리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자신이 유일한 진리고 유일하게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인 것이고 자신이 유일하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희석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제 목사들이나 배교한 기독교계는 이 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적당히 물을 타는 것입니다. 변개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일한 길이라 그랬거든요. The way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변개된 성서들, 뉴에이지 성경들 거기서는요. 그림들 이렇게 표지판 같은 걸 만들어도요. 거기다가 way라고 써놓는데 그 위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one way, a way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한 길이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길들이 있는데 세상에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그 다른 길도 맞을 수 있고 예수님도 맞을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리는 다릅니다. 완전히 양단하는 것이네. 양단하는 겁니다. 완전히. 부활도 이것처럼 두 편으로밖에 나눠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한 사람이 다시 자기 몸으로 살아났다. 이게 말하는 게 부활이거든요. 그렇게 부활을 하셨던지 아니면 부활을 하지 않으셨던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성경을 쓴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한 겁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다 거짓말한 것이라고. 성경을 쓴 모든 사람들과 부활의 증인들도 전부 다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자기 몸으로 살아난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요, 여러 소설들을 써서 또 신학자들도 여러 소설들을 쓰고 상상을 더해서 부활이라고는 이름 붙여놨는데 그 부활이 조금 다르게 이해된 것일 뿐이야 라고 대체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설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것인데요.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요, 다 그겁니다. 무슨 다빈치 코드, 뭐 이런 거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막 글 쓰는 무슨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무슨 예수라 그래가지고 역사적인 예수라든지 그런 거 쓴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 매달렸던 것이다. 첫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맞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맞는데, 죽지 않으시고 기절하셨다. 그런 기절한 상태에서 무덤에 뉘어졌다가 잠이 깬 것이다. 라는 주장. 세 번째, 예수님은 부활한 적이 없고, 부활 당일에 열려있던 무덤을 여인들이 가서 본 것은 잘못 본 거다.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열렸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무덤 열린 걸 보고 열렸다라고 오해한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후대의 기독교 전승 과정에서 덧붙여진 것일 뿐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환영이나 환상을 본 것일 뿐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실제 부활한 몸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봤다고 이야기하는 집단이 집단적으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서 부활한 것으로 착각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이 살아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변형되어서 승화됐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사복음서의 기록은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교훈을 위한 것이고 이해를 위해서 도운 그 예에 불과하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상징에 불과하다. 복음서 전체 내용은 신화이고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인 부활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10가지입니다. 불신자 대부분이요. 이 주장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헛되이 믿은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과 소설들과 상상들이 재구성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책으로 나오고 영화로 나오고 연극으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그분이 말씀하신 걸 들었냐면요.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아래 엎드러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아무런 합당한 근거도 없이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람들의 명백한 진술 기록을요. 자신들의 상상과 소설이 훨씬 더 신빙성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도 이거 지금 제가 10가지 예를 들었는데 훨씬 더 많이 개발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외계인이 와서 데려가 왔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이 개발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던지, 육체적인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게 맞다 믿던지, 아니면 나머지 모든 부류에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두 번째로 성경의 기록과 증거가 생명을 걸고 증거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복음서를 기록한 증인들, 세리 마태, 예루살렘에 살던 마가, 의사인 누가, 갈릴리 어부 출신 요한, 이들이 모두 다 동시에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걸 기록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었겠죠? 사복음서를 기록하는 당시에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거해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물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다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의사인 누가가 이렇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히 믿게 되었던 일들의 실상에 관하여 정연하게 기록하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았으니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들과 사역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시초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연하게 써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노라. 이는 각하가 배우신 것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라는 의사가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통치자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말들을요, 각하한테 보고서 쓰는데, 서신 쓰는데 가짜로 써가지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몸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려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들도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죠. 거기에 1장, 2장에 기록된 사실들도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 데오빌로여, 내가 이전에 쓴 글에서는 누가복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들을 주신 후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였노라. 거짓말을 참 이렇게 신빙성 있게 하네요. 목숨 걸고 하네요, 거짓말을.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본 모든 갈릴리 사람들, 그 다락방에 들어갔던 사람들, 120명의 그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말한 500명이 넘는 부활의 증인들, 전부 다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니까요. 만일 불신자들의 말대로 부활이 없었고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자기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있다는 걸 자기들 스스로가 알았겠죠. 자기들이 만약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이라고 한다면, 진짜 예수님 부활한 적 없는데 훔쳐간 거라고 하면 자기들은 알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한 적 없다고. 사실 그들 스스로를 알고 있는데, 그런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런 사기와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과 이교도 로마인들의 손에 처형당하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박혀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의 그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증거하는가? 여러분은 자기가 아는 사기와 거짓말을 옹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재산 몰수를 당하시고 고문당하시겠습니까? 이 증거들은 주님 자신이 다시 부활한 몸을 입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 부활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몸 자체를요, 다시 눈앞에다가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보다도요, 불신자들에게 더 큰 증거입니다. 어차피 이 완고한 마귀의 자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을 본다 하더라도 속임수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잡아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때려 눕히려고 더 큰 죄들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참 위대합니다. 법적 증거로서요, 더 완벽한 증거를 남겨주신 겁니다. 더 완벽하다고요. 법적 증거로서.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는 증인들의 증거로서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부활한 몸이라 증거해주는 사람들, 심지어 목숨을 걸고 부활이 맞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들의 말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고 믿을만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거짓말에서 뭘 얻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것이 또 부활을 입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에 널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사도들의 부활에 관한 모든 증언과 진술들은 생명을 걸고 피와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기록된 정확한 역사적 사료이고 진술이라고 믿어도요, 전혀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세 번째로, 그래서 이 사복음서와 성경의 증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세워놓은 악한 상상들과 이론들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10가지 증언, 그 상상과 소설을 썼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의 증거는 부정할 수 없이 옳습니다. 이렇게 정연하고 일맥상통하고 상세한 진술은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사복음서를 근거로 하면 모든 추측들, 상상들, 소설들 다 가짜인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그분 자신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달리신 거 맞습니다. 100%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체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다고요. 그분은 채찍으로 온몸이 찢기셨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으로 몸이 찢겼다 그랬다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표식입니다. 근데 그걸 구분 못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또 공개적인 조롱을 당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 점도 모르고 로마 병사들이 착각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님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지자 거기에는 뭐가 달렸냐니까 명패가 달린 겁니다. 명패가.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십자가 곁으로 다가온 주의 모친, 이모, 막달라 마리아, 사도 요한을 정확하게 알아보셨죠? 그리고 위로의 말을 건네셨던 것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이 죽으신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게 맞다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숨을 거두시고 죽으셨습니다. 기절이나 혼절을 한 게 아니라고요. 로마 병사들이 얼마나 많은 죄수들의 죽음을 보았겠습니까?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수가 죽은 척 하는 것인지 심장이 진짜 멈춰서 죽은 건지 모르겠습니까?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랬죠? 창으로.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기절을 했다고요? 공식적인 의사였던 누가, 그 누가가 주님의 죽음은 죽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사망 선고한 거라고요. 만일 그들이 말한 대로 주님이 기절하셨던 것일 뿐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사흘, 나흘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너덜너덜하게 된 사람이 그 커다란 무덤의 돌문을요, 돌무덤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돌이거든요. 큰 돌 굴려놨다 그랬거든요. 그거를 혼자 굴려낼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굴려냅니까? 그거를. 그 혼자. 그 급박한 시간에 그렇게 자기 세마포를 벗어가지고 가지런히 놓고 수건을 개가지고 옆에다가 둡니까? 그 시간에 기절했던 사람이. 경비병들이 자는 동안 예수님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말하는 것, 이것도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경비병들이 잤다, 그래서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다는 겁니까? 잔 도중이었는데. 누가 본 겁니까, 그러면? 그냥 정황상 그렇다는 겁니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요? 그래서 어느 곳에선가 주님이 죽었다고요? 주님은 자신의 추종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뼈 하나도, 무덤 하나도 지금까지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경비병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조금 더 이 경비병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일요, 이 경비병들이 진짜 주님의 무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잠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냐면, 사도행전 12장 19절의 사리처럼 되는 겁니다. 12장 19절 사도행전. 거기서 뭐라 그랬냐니까, 베드로를 무덤에 가둬놨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줬습니다.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가 없는 겁니다. 병사들 가운데서 엄청난 소동이 있었다 그랬고, 간수들은 신문당하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플로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거나 초소를 떠난 병사가 적발되면 진영 구성원들이 돌과 몽둥이로 거의 항상 현장에서 죽을 때까지 구타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도 사회적으로 매장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법전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파수하는 임무에서 이탈하면 탈영죄로 다스린다. 경계 임무 이탈은 탈영과 사형이다. 그런데 이 경비병들이 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가는 걸 놓쳤다고요? 제자들이 단체로 덤벼들어서 이 로마 군인들을 대항해가지고 시체를 끌고 나갔다고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오합지졸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칼집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겟세마네에서 이 말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을 치려고 칼을 휘둘렀는데 죽이지는 못하고 귀만 이렇게 잘못 자른 겁니다. 아주 서툰 솜씨를 갖고 있습니다. 오합지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전투 전문가들인 로마 경비 군대를 대적해서 싸웠다고요? 완전히 허무맹랑한 소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여인들이 잘못 봤다. 대단한 소설이죠. 그래서 잘못 보고 찾아가가지고 부활을 전한 것이다라고 말한 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예루살렘 동산들에는 무덤이 많다.
그러면서 착오를 일으킬 만한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이 주님이 죽으신 지 3일밖에 안 된 시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던 여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들이 치매도 아니고 그 무덤 위치를 오해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정확한 위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따르면 바로 무덤 맞은편에 시신이 안장되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요. 무덤 문이 닫히는 것까지 명확히 보고 있었다고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것도 분명하게 봤다고요. 더욱이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수식어가 붙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죠? 그 60절에서 27장 60절에서 그냥 흔한 무덤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언급입니다. 바닥 파서 만든 게 아니라고요. 땅 파가지고 만든 무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새 무덤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의 말에는 이 무덤이 제대로 찾아온 무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소식을 전한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거기 무덤 문 앞에 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울고 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네가 울고 있느냐고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갔는데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니다 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오히려 오해를 한 겁니다. 무덤 위치는 정확한데 분명한데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자들이 주님의 몸으로 더 이상 사회적 소요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꺼내 가서 어디 다른 데다가 매장했거나 어떻게 시신을 처리했을 것이다. 그렇게 상상을 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요. 무덤 위치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뒤를 돌아다 보니까 서 계신 분이 주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울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위치를 잘못 본 거 아닙니다. 그 외에 부활을 믿는다고 거짓말하면서 그분의 몸이 영적으로 살아난 것이라고, 환상을 본 것이라고, 영을 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몸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이단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후메네오와 필레토 같은 사람들입니다.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 신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냐면요. 저도 지난번에 경북대 앞에서 이렇게 거리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거든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자기가 구원을 받았답니다. 주장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막 신학책들 막 이것저것 막 살펴본 겁니다. 칼빈주의에 매료가 된 겁니다. 구원 예정론에.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 막 저랑 이제 논쟁을 조금 했는데, 논쟁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부활이 사실 진짜 몸으로 살아난 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게 믿음입니다. 헛되이 믿은 겁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보는 면전에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제자들이 탁 모여있는데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의심을 종식시키시려고 그 보는 면전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조금 받아서 그들 앞에서 드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1에서 43절까지. 부활을 믿지 않았던 도마에게도 제자들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니까, 자기 몸에 난 구멍들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봐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오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고 영을 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자들 가운데서. 그래서 그 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했다라고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너희도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헛되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부활 안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실제적인 몸의 부활이 아니라 어정쩡하게 다른 말로 대체해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안 믿는 것이죠. 그게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믿는 건 왜 중요하냐면 그 부활이요. 이제 자기한테도 적용이 될 거라고요. 내 몸도 다시 그렇게 살아난다고요. 그것을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헛되이 믿은 거라는 겁니다. 자기 몸으로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받아들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성경적으로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인 척한다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겁니다. 그게 헛되이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모든 역사적 진실과 실체를 담고 있는 그 진술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모든 진술들은 생명을 다해서 피로 지킨 것입니다. 사도들이 죽어가면서 지킨 진술들이라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한 진술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짓말과 속임수와 사기를 동원해 상상과 소설들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더더욱 진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기반 위에서 우리 역시도 그 큰 소망을 우리 안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도 그렇게 살아난다고. 우리도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잠깐 잠들어서 무덤에 묻힌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무덤을 깨치고 부활할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확신을 더 굳게 가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로서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너무도 확실한 증거,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서 세상의 모든 법정에서 인정되는 그 증거 기록 중에서도 이보다 더 선명하고 부정할 수 없는 진술들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